우리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모습을 하나라도 교심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모습을 하나라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이번 주간에 많이 추워진다고 하죠. 첫눈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상청에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추워지겠지. 네, 그러면 벌써 우리의 몸이 좀 약간 굳어지고 이렇게 약간 움츠러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봄이 오면 우리 생각에서부터 벌써 어때요? 약간 기지개가 펴지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따뜻하라 그러면 무거운 것들을 이렇게 벗어 던지는 그러한 생각을 먼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설 때 날씨가 너무 추워. 그러면 돼요? 오늘 따뜻하게 입고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는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초여름 같은 그런 날씨였었어요. 어제.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일하기에 참 좋은 그런 날씨였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일까?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면 그들은 그 속에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이제 창세기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쳐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문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가지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게 해야 돼요? 진짜 아니에요. 만약에 구약 성도들에게도 이런 성경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 이전까지는 구절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들은 이렇게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문화되어진 그런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우리만큼 어때요?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만큼 이 애굽화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뭐가 있습니까? 언어가 있잖아요. 불교인들이 이게 사용하는 언어가 있고 행동이 있어요. 천주교인들도 천주교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행동이 있어요. 우리 교신교인들도 개수교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행동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 것처럼 그 애굽의 말을 듣고 애굽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러한 역사와 도우심을 통하여 이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와가지고 광야로 온 겁니다. 광야로 왔어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막 그 속에 있을까요? 야, 우리가 이 종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 가자! 막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막 일어났을까요? 네.
어쩌면 이제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거기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고향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네, 고향이. 야, 우리 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었던 그 가나안 땅에 우리 갑시다. 가나안 땅에 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피 터지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런데 막 그래 가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근데 지금 그들이 광야로 들어온 거예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이 없어요. 우리도 교회를 처음에 나오면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나잖아요. 성장해 가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계속해서 만들어져요. 심리학에서는 에고라고 하잖아요. 나를 에고라고 합니다. 그 나가 내가 만들어져 가요.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확장이 되어져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뭔가 외부로부터 내 속에 들어오고 또는 경험적인 것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져서 어떤 똑같은 시선과 어떤 사건을 봤을 때 모두가 어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경험들과 그 지식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게 에고예요, 다. 여러분들 속에는 다 신앙 말고, 신앙 생활하는 거 말고, 말씀 말고 그 외적인 에고들이 나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가 있습니까? 에고, 자기 자신,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애고가 애굽에 있었던 나가 만들어진 내가 그냥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까? 아니요,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단지 그들에게 변화는 뭐냐면 애굽에서 어디로 나왔다는 겁니까? 광야로 나왔다는 겁니다. 광야로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한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리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계약을 맺어요. 24출애굽 24장에 계약을 맺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너희 백성이 되겠다 하고 이렇게 언약을 체결해서 이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삶, 믿음을 향해서 나가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과 순종을 다른 말로 이렇게 반대말로 바꾸면 무슨 뭐죠?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이에요. 불신앙과 불순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신앙과 순종으로 가는 사람이 이제 나눠져요. 그럼 뭘로 나눠지냐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가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전히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순종으로 가지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소리와 그 다음에 소리, 하나님의 음성, 그 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음이 있어요. 소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뭘로 만들어 왔냐면 소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온 거예요.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해본 적이 없이 살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일이 없었고 듣지도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내가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삶 그대로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언어의 변화예요. 그럼 언어가 어떻게 바뀌냐면 믿음으로 바뀌어요. 믿음.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시인. 자, 우리가 행동한다 했을 때 뭘로 행동하죠? 몸이 움직이는 것을 행동이라고 하잖아요. 몸의 움직임, 이것이 행동인데 우리 행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입의 운동이에요. 입 운동.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그것이 열매예요. 입의 열매.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행함이 뭐냐면 내 입에서 나오는 행함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열매. 이 혀는 그 누구도 길들일 수가 없고 세계를 불사르는 바퀴와도 같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 속에 없는 것이 절대로 내 입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내 입으로 나오지 내 속에 없는 것이 절대로 내 입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그 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으며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으며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한 사람의 그 운명, 그것이 결정을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내 입으로 전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바뀌려면 반드시 뭐가 들려야 되냐면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앙에서, 불순종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자, 그 열매가 나타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해요.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보여준 것은 뭐죠? 불신앙과 불순종. 불신앙과 불순종.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오늘날 이제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삶 속에서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은 굶주림 가운데 있는 사람, 기아로 죽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굶어서 죽는다, 그게 거의 없어요. 그럴 일이 별로 없고요. 네. 자기가 안 먹어서 죽을 수는 있어도,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국가에서 사회보장시설이 너무나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찾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이랬을 때는 어때요? 막 하나님 찾는 거예요. 병들고, 무슨 일이 안 풀리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 한번 찾아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때요? 의학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어요. 굳이 기도를 안 해도, 어때요? 의사 선생님 만나고 약 먹으면 어때요? 다 나아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사람 의지하고요. 그러니까 의지할 것이 너무 많아, 이 세상. 의지할 게 사람 의지할, 그다음에 의학 의지, 과학 의지, 다 의지할 대상이 너무 많아. 하나님은 나의 의지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오. 이 고백이 필요 없어. 그냥 의지할 게 너무 많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냥 그거 의지하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은혜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까? 이제는 도무지 그 어떠한 것도 나의 의지가 되어지거나 나의 힘이 되어지거나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전혀 다 사라질 때 그때 하나님 의지예요. 그때 하나님 만나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대상이 없다는 것,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들을 내 품에서 사라지도록 만들어요. 내가 바라보는 그런 대상들을 나에 대해서 자꾸 멀리 만들어버려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 만날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근데 막 친구도 많아, 막 의지할 세상도 많아, 외로움도 없고 아무것도 다 만족하며 살아가. 뭐 하나님 찾을 일이 없어요. 네. 시작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어. 내가 너의 도움이고, 내가 너의 능력이고, 내가 너의 힘이고, 내가 너의 의지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변의 것을 하나님이 정리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씩 이게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구나. 남편도 아내도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도 아니고, 자녀도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구나. 여러분 살아보니까 남편이 의지의 대상이고, 아내가 의지의 대상이고, 자식이 의지의 대상이고, 이웃이 의지의 정말 대상이든가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의지의 대상이 전혀 되지 못한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와, 보고 와, 정탐하고 와. 그래가지고 12사람을 보내잖아요.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다 봤어요. 보는 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고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어떻게 보고합니까? 내 속에 있는 믿음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을 들어요. 보세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런데 그곳에서는 아낙 자손이 살아. 아낙 자손은 마치 골리앗과 같은 족속이에요. 골리앗을 생각하면 돼요. 골리앗에 살고 있어요. 그 골리앗에 비해서 우리를 딱 보니까 우리가 뭐야? 메뚜기 같아. 보잘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차지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막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뭘 들죠? 돌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모세와 아론을 막 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 속에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속에 믿음이 있다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잖아.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실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백성이 동일하게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돌을 들었어요. 백성들이 돌을 들고 그들이 인도자를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뭐부터 나온다고요? 불신앙이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뭘로 튀어나와요? 입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불신앙이 입으로 튀어나와. 내 속에는 뭐가 가득 찬 거예요? 불신앙이 가득 찼다. 불신앙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빈 깡통이라는 얘기죠. 말씀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 속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속에 말씀이 있는가를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가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내뱉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묵상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편에 그렇죠? 묵상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되새김하는 거예요. 말씀을 넣다가 뺐다가 하면서 계속해서 씹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되게 새김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학생 시절에 보면 지금 요즘의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사람들은 자기 책상 머리에다가 뭘 써놨어요? 좋은 어귀를 써놓잖아요. 여러분들 뭐 써놨습니까? 어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공부하고 움직였습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여러분들은? 저는 정상에서 만납시다. 비운 사람인데. 제가 듣는 말 중에 어렸을 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이렇게 마음에 와닿던 말 중에 하나가 정상에서 만납시다 했어. 정상에서 만나. 정상에서 만나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쉬지 없이. 여러분들은 뭐 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말 했어요? 끝까지 해보자. 네. 나름대로 뭐 신념이 있는 거죠. 그것도 어때요? 그래서 다 붙여놓고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왜? 또 마음이 꺾어지려고 하면 또 그걸 보고 또 마음을 새기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야 돼요. 자,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했어요.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아야죠. 그럼 지금처럼 어떻게 하나님 명령이 뭐지? 한번 이렇게 해볼까? 이게 안 돼요. 그러려면 저 시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겨야 돼. 계속 들으며 외우며 새겨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도 쫓으며 너희 쓰럽고 말라. 그래 말이에요. 자,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이에요. 자, 가증한 풍속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전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행했던 것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고 있는 가증한 풍속들을 보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보세요. 뭐냐면 연결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처럼, 자, 저 가증한 풍속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것과 뭐가 되냐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살았던 그 풍속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젠가 제가 시골에서 이제 올라오면서 급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급식을 들었는데 저희 동창이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동창 얘기잖아. 동창이라고 그러는 동창이래요. 동창.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누구를 아냐, 내 동시 친구들이라 하네. 동창인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고 걔도 나도 잘 몰라요. 네.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는 다 거기 시골 동네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애들은 중학교 졸업하고 도시로 나가고 어떤 애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나가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나가고요. 중학교 졸업하고 예전에는 많이 나갔어요. 네, 조금 좋은 고등학교 가려면 다 도시로 나가야 돼요. 그냥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막 친구였어요. 중학교 다닐 때도 막 친구하고 서로 얘기하고 막 놀기도 같이 했어요. 대화를 막 했어요. 근데 그때 딱 끊어졌어요. 지금까지 왔어요. 연결이 됐어 안 됐어요? 연결이 안 되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다 같이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딱 끊어졌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저 가증한 풍속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끊어내야 돼요.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전에 행했던 그 행위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과 어떻게 돼 있죠? 자, 여러분 결혼했어요. 자, 결혼하기 전에는 이 남자, 저 여자 만날 수 있죠? 있잖아요. 연애를 한두 번 하면 안 되니까. 그럼, 자, 아니, 결혼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옛날에 만났던 여자들 사진, 상품, 그래, 막 편지들 다 가지고 있네. 그러면, 한번 봐볼까? 그러면서 같이 막 얘기를 즐겁게 나눠요? 그래요? 네? 아, 이해해요? 이해할 거야? 어떻게? 아니,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옛날 여자친구 막 사진도 있고, 연애편지도 있고, 기념품도 다 있는. 어떻게 할 거야? 고사는 안 모르세요. 어떻게 할 거냐고? 네? 믿는 거는 나빠지. 아예 없어요? 처음이야? 아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어. 그러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옛날 여자친구, 옛날 남자친구하고 여전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니 다 이해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끝춤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너희가 나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예전에 섬겼던 그 생기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버려? 끊어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살아가는 것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것들, 그러한 것들과 연결이 되어져서 살아간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집니까? 쾌락이죠, 쾌락. 그러니까 인간 세상 계속해서 타락해요.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여지고 그것이 추구가 되어지고 그걸 따라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걸 보고 어떻게 되냐고요? 스스로 더럽혀지고 스스로 망하는 길로 계속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 찍어버려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 건데 본받지 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나쁜 것을 보거나 듣지 아니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좋지 않은 것을 보거나 듣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듣게 되어지면 반드시 인간은 쾌락을 쫓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걸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못 끌어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깊은 연합이 있어야 돼요. 뭘로 연결이 된다고요? 소리로 연결이 돼요. 음성. 여러분들 입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음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전화하잖아요. 전화 걸죠. 여러분, 내가 연결하고 싶은 사람, 내가 대화하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죠? 그런데 내가 누구하고 전화를 통하고 싶은데 내 전화기에 전화번호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통화할 수 있어요? 연결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전화번호를 거의 다 외우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화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전화할 수가 없어. 겨우 내 전화번호나 뭐 이렇게 외우고 다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만큼. 근데 내가 통화하고 싶은 사람 전화번호가 없어. 누가하고 연결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전화해줘. 혹시 그분 전화번호 아는 거 없어요? 좀 가르쳐 주실래요?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통화하고 싶으면 그 전화번호를 눌러야 통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통화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 부름이 시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이틀을 살고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3을 살아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그래도 멀쩡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통로가 어디서부터 와요?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의지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거이다. 근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나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 애굽 의지할래? 너 애굽도 망해. 너희들도 망하지만 너희들이 의지했던 애굽도 망할 거야. 네가 의지한 모든 것들을 내가 부셔버릴 거야. 다 부셔지는 거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잖아. 우리가 그래요. 지금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따라잡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 증거다. 이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되는 거잖아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내가 막 이렇게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해도 진짜로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막 이런 노력 저런 노력을 막 수고하고 애쓰고 막 했는데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잖아요. 탁 나왔는데 형 에사가 야곱을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 준비 탁 하고 있지. 여러분, 야곱은 절대로 에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야곱이 어디로 가죠? 야복강으로 가죠. 거기서 뭐해요? 하나님의 전사와 실험을 하죠. 놓지 않아요. 그게 살 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막 인터넷 배제가면서 인터넷하고 연결이 돼갖고 그것서부터 막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고 방법을 얻고 막 살아가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사람들의 소리를 막 들어가요. 그렇게 해도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복은 진짜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어버릴 걸 끊어버리고 차단해버릴 걸 차단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매 순간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